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아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지원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원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원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옆에 사람과 또 자신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 우리의 마음에 이 말을 들으면 찔림이 있죠. 저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또한 한편 말씀을 준비하며 감사한 것,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찔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그 자리로,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자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우리 행동을 돌이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시간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나 죽으나 함께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협력할 것을 또한 이어져서 말했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상황과 빌립보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통, 무역, 또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게 빌립보의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물론 교통 요지였기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 시민권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외부에서 온 사람은 알겠죠.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빌립보 성도들 또한도 그 로마 시민권자로부터 오는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2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사도 바울이 밝히게 되죠. 사실은 그 앞 과정을 보면 이 백부장이 채찍으로 이 바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 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나를 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특별히 이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과 아주 밀접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랬기에 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생활하라 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 폴라튜 에스데, 또한 원형은 폴리튜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곳에는 시민생활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적 개념을 보면 시민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민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 시민,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답게 살아가듯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생활하다라는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은 단순히 특권과 권리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자신의 특권과 권리만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헌신하며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특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여러분 헌신하며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특권과 권리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도의 의무와 책임, 시민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또한 이 해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져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27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협력하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을 말했을까요?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단들의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유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부터, 또한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또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킨 많은 이단들의 사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교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이교도들로 공격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서 협력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임하는 모습을 가리켜 표현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하듯 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갈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진정 복음만이 교회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함을 통해서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그 복음을 함께 협력하며 지켜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서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협력할 것을, 또한 그 복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전파하는 것에도 함께 서로 협력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28절 전반절을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많은 대적자들부터, 이단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했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혹시 이단의 공격 앞에 혹시 우리가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많은 이들이 쓰러지게 되지 않을까?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헬라어의 뜻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 놀란 말들이 우르르 도망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말들이 혼비백산해서 두려움, 말들이 얼마나 겁이 많습니까? 그 겁먹은 상태에서 막 우르르르 무엇을 쫓아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매우 허둥대며 겁먹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대적자들로부터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갈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서로 협력하여 대적자들을 대적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이단들이 오늘 이 땅에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고통과 고난 당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달콤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 주님이 주실 놀라운 영광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승리,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며
복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과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주님 위로하시고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해서 마음을 읊조리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때로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또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며 낭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주님의 신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주님의 주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 은혜의 축복, 회복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읊조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